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올라와 있는 창세기 1장 1절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네, 새해부터는요 저희가 매주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전체를 총정리하고 이제는 말씀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으로요 여호와는 창조주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보면은요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기이한 부분이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이한 부분이 있어요. 참 보잘것없는 그 민족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민족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구출을 해 주셨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것도 그렇고, 또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여정을 가는 그 도중에도 여호와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어떻게 생생하게 나타나는지 그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물론 그 당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집트, 그 이집트를 물리치고 해방을 독립을 한 것 자체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적인데, 그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일이나 또 그 밖에 많은 기적들을 다 체험을 했어요. 그 정도면은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또 다른 현실에 부딪히게 될 때, 어려운 현실, 또 문제가 많은 현실, 또 본인들의 경험으로 또 본인들의 상황 판단으로 볼 때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과 이게 충돌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요 또 기이한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고요. 가나안 부족, 그들이 이집트의 그런 세력과 비교가 되냐고요. 그런 이집트의 막강한 세력도 물리치고 독립을 하고 출애굽을 했는데, 이집트를 탈출을 했는데, 그보다 한참 못한 부족들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모습들을 보면 참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탈출을 시켜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들 심령 속에 이집트가 있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기이하다. 어떻게 이런 반응들이 나올까?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럼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다 되고, 팔에 힘을 공급하고, 머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리에 힘을 공급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를 못하고 소화시키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이 왜 그럴까? 물론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심령 속에 이집트가 아직도 남아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 첫 번째 응답도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하는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잖아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그것은 결국은 말씀을 먹은 것이다. 말씀을 소화한 것이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것은요,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또 신약,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활동하셨던, 사역하셨던 그 3년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모습만도 아니고요,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들도 이런 모습이었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고, 또 그것은 결국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구나. 내 속에 그런 이집트가 아직도 들어있구나.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집트는 뭡니까? 그거는 세상이죠. 내 경험이고 내 지식이고 내 상황 판단이 아직도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구나. 작년에 우리가 교회 표어를 말씀 안에 거주합시다 이렇게 이제 정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평생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내용이에요. 계속 우리는 말씀 안에 거주하고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말씀을 먹게 되면은, 그걸 소화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올 한 해의 삶의 계획도 아버지께서 다 세워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갈 수 있으려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받고 그 말씀을 소화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우리 속에도 이집트가 들어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또 믿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느 영역까지는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집트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세상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쓴뿌리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상처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력 때문에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벽에 탁 부딪히는 그런 일이 내게도 있구나. 올해는 그 벽을 허무는 일을 해야겠구나.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결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올해부터 이제 계속 내년 내후년 계속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진정한 변화죠. 말씀을 먹고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벽을 허물고 말씀을 깊숙이 받아들여서 내 마음 밭에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우리가 보고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커다란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체험하기를 정말 소망하고, 이 길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먼저 기초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이 길을 함께 가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요새를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벽으로 탁 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요, 아주 유명한 교부 신학자가 계셨어요. 터툴리안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고민은 똑같구나. 구약에서 말씀하신 내용,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또 지적하신 그 현실, 그게 우리 모두의 현실이구나. 오늘 나만의 고민이 아니고 나만의 한계가 아니구나. 이 부분을 뚫고 넘어가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영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말씀 안에 거주하는 그런 변화가 진정으로 내 안에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그 옛날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라틴어로 소개를 드리는데요. 그래도 믿는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도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absurdum, 그것은 사람의 언어로,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absurdum est,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날 좀 이해를 좀 시켜보세요. 그리고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좀 나를 좀 설득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과 이해의 관계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면은 내가 믿죠, 이렇게들 접근을 하는데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된다, 믿으면 알게 된다. 그런 고민과 그런 해답을 이미 수천 년 전에, 1500년 전에 살았던 신앙인들도, 성도들도 그런 고민을 했고 그런 해답을 얻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아테네를 방문을 합니다. 아테네에 가서 광장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헬라 철학자들을 만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분이세요. 요즘식으로 하면 학문에 아주 그냥 당대 최고의 학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죠. 로마서 1장을 보면 이 스토아 학파라고 있는데, 헬라 철학에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간 거예요. 한번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 복음이 압수르둠이 아니고 이 복음이 정말 이 논리로, 내 지식으로, 내 학문으로 이 철학자들을 설복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 가지고요, 헬라 철학자들하고 한판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학식으로, 논리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교묘한, 아주 세련된 그런 정치한 논리를 가지고, 학문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일은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왜? 아테네에 가서요, 완전 실패했거든요.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는 거는 아무리 사도 바울과 같은 실력자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설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자신의 지식, 자신의 학식, 그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설복시키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요, 본인에게 임한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본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직접 삶으로, 체험으로, 간증으로, 능력으로 보여주는 이쪽 길로 들어선 것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래, 나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도 예수님께 나아오길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은 그런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의 목격담을 통해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기초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받으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늘아버지의 기적을, 능력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대로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할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이 방어벽, 사단의 요새, 스트롱홀, 이것을 우리가 깨뜨리는 이 결단을 내리고요. 그리고 우리도 노력하지만은 성령님께서 말씀이 내 속 깊은 곳까지 이 벽을 뚫고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가 뒤쫓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올 한 해 제대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우리가 먼저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들어갈 말씀, 오늘 읽으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바뀌어야, 변화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신이 계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인정하셔야 되는데요, 믿으셔야 되는데요,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역사, 이 물질적인 세계가 탄생하기 전에 이미 계셨다, 그 의미가 됩니다. 어디에 계셨느냐? 영의 세계에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그 영의 세계가 어디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 먼저 계셨다. 그곳을 우리의 본향이다, 우리가 돌아갈 나의 고향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원래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속한 곳은 그 영의 세계, 영계에 속한 거예요. 신의 세계, 신의 세계에 속하는 거고요.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본향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고향을 잃어버리고 사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표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 이 서양의 정신세계에서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가는 들어보셨을 그런 표현인데요,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요,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서양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우리 동양 사람들의, 아시아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큰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건요, 그분과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대, 안 도와주신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정을 돌봐주신대, 안 돌봐주신대? 그분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대, 안 지켜주신대? 이런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서양 사람들처럼 신이라는 분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세계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정신세계도 우리하고 같아요. 그들에게는 이미 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요, 그런 세상의 지식이나 또는 세상의 질문에 우리가 현혹이 되어서 정말 존재하시는 거 맞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시면 안 돼요. 그 질문은 이제 우리가 버려놓으시고요. 그분과 나하고 어떤 사이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에든버러에서 살 때요, 그 포닥으로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그 포닥으로 박사학위 마치고 이제 그 외국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하러. 그런 이제 형제가 한 분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구원파더라고요. 대화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언제 구원받았는지 뭐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유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같이 있었고 지금도 같이 있는데 그걸 뭐 존재를 증명하고 자시고 할 게 있습니까? 같이 사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 형제는 지금 집에 아내가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있다고. 자녀들도 있지 않나요? 자녀도 있다고. 그러면 아내의 존재를 증명을 한번 해보라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래서 제가 한바탕에 좀 화가 나가지고 좀 질문다운 질문을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우리의 태도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지금 계신다. 그건 당연한 거죠. 왜? 같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빠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 하지 마. 사탄이 이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이런 학문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런 속삭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신 건 맞아? 너희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신존재 증명이라는 이런 아주 그런 멋진 그런 카테고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계십니다. 영혼의 세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시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가 귀를 빌려주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설명드리는데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인간이 아니신 신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신이 누구시냐? 여호와시다. 그럼 이 세상에 이런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분밖에 없다. 바알신, 아세라 목상, 아무튼 그런 여러 잡신들을 신이라고 하지만은 그거 아니다.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것이 선포예요. 그런데 선교사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이것을 이제 하늘님으로 하느냐, 한날님으로 하느냐, 하느님으로 하느냐 논의하다가 선교사 분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해서 14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 불러왔어요. 그 호칭 자체가 지금 우리가 틀렸다 그런 거라기보다도 그 의미는 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도 신으로 부를 수 있으면은 가장 좋긴 하죠.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께서는 인간이 아니시라 신이십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에 신으로 불릴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중국어 성경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중국어 성경 번역을 히브리어는 엘로힘이죠. 태초에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그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건 보통 명사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중국어 성경에서는 신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기초, 신, 창조, 천지.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이제 이렇게 되죠. 또 어떤 역본에서는 여기 두 가지예요.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초, 상제, 창조, 천지. 중국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읽으실 수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에 처음 이제 갔을 때요, 채플 첫 시간에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요, 샹띠가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제가요 처음 들었거든요. 상제? 샹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옥황상제? 어떻게 호칭을 이렇게 부를까? 처음에는 제가 당황을 했어요. 상제님? 이거는 좀 이상한 호칭 아닌가? 근데 제가 이제 5년을 지나면서, 제가 그 선교학을 가르치면서요, 그 부분에 다 그 의미를 뭔지를 제가 가르치면서도 현장에서 직접 그걸 부딪히니까요, 잠시 제가 이제 주춤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들고 현지로 갔을 때 그들 세계에 있는 상징을 빼앗아 오고, 그들 세계에 있는 호칭을 빼앗아 오고, 그런 그들 정신세계 속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복음화시키는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가르치는데요, 현장에서 그걸 했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요, 140년 전에 우리가 태초에 신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면은, 다른 데는 이제 신이라는 용어를 못 쓰는 거예요. 여호와 창조주 이분을 말할 때만 신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제 교통 정리가 됐을 것인데, 그걸 우리가 못했구나.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일본어 성경에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일본어 성경을 펼치시면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일본어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는 거지만, 발음은 제가 좀 신통치 않지만은 읽으면 이렇게 되죠. 하지메니, 태초에, 기초에, 카미가 신이에요. 신. 카미까지 뭐 이런 거죠. 그런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특공대를 카미카제라고 하잖아요. 카미가 신이란 뜻이에요. 텐토 찌오 소우소우 사랬다,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요, 처음 선교사들이 호칭을 바꾸기 전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수정 그분이 마가복음서, 이렇게 마가복음서인데 이렇게 옛날 표현인데요, 그때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 마찬가지만, 신의 자 야소 기독의 복음이니 그 처음이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거기에는 신의 자 이렇게 돼. 그러면은 그걸 이제 우리 말 지금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신의 자, 신의 아들 야소 기독의 복음이니라, 그 처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실 때, 신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엘로힘으로 이것이 신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제가 성경을 조금 이제 개역으로, 개인역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존충 바꾸는 것처럼 좀 선제적으로 성경을 좀 다시 번역을 해서 활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 지금은 뭐 새한글 성경에서 주님, 예수님, 성령님 다 이제 바꿨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현대 언어로 그걸 우리가 접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다 그걸 바꿀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이 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저는 신학교 나왔습니다. 거기에 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저는요, 신학을 공부했어요. 거기도 신이라는 용어를 써요. 저는 신학자입니다. 신을 공부한 학자입니다. 하나님 학을 공부하고 뭐 그런 용어를 사용 안 한다고 그냥 신학이라고 해요. 제가 나온 학교는 총신입니다. 그래서 가끔 농담한다고요.
모든 신들이 집합해 있는 총신이냐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합신이 있습니다. 뭐 신들의 집합 장소냐 또는 장신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감신이 있고 그렇게 다 신자를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거를 신론이라고 한다고요. Doctrine of God을 번역을 신론이다. 다 쓰면서 성경에서 하나님 그럼 신이라고 하는 건 왜 안 하냐?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아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신입니다.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내 앞에 다른 신, 너희가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들을 두지 마라. 왜? 나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그 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돼요.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여호와께서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 그때 이제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신과 참사람 되셨도다. 신께서 인간계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는 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호와께서 창조주께서 그곳에 이미 계셨고 그곳에 우리가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곳을 본향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에 속한 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이 우리 의식 속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의식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영의 세계를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선포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 우리가 요즘에는 AI로 정말 이 광활한 우주를 더 탐사를 하는 거예요. 뭐 끝도 없어요. 정말 광활하기 그지없는 이 우주 전체를 여호와 신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다. 더 나아가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이 땅,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 모든 역사도 우리 아버지의 창조다. 물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와 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결과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요, 이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런 사실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그런 사실이고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이면에 들어있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런 여러 가지 내 속에 있는 그런 경험과 지식과 내 나름대로의 판단, 내 나름대로의 관점, 이것들이 어떻게 좀 조정이 되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내려놓으시는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면요, 그 결과는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현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 모든 현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와 계세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장 상황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세상을 사셨어요. 여호와께서 제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하십니다. 왜? 주인이시니까. 멀리서도 내가 하는 동작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 머릿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로 내려가서 내 자리를 거기서 편다 하더라도 거기도 와서 계시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영을, 여호와의 임재를 떠나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내 생각 속에.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가는 인생의 길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익히 아시고, 더 나아가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태어나서 옹알이부터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하신 말들, 사용하신 용어들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진짜 믿어진다면요,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영적인 자세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런 말을 그제서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도 기이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십니다. 어디에? 내 생각 속에까지. 내가 움직이는 모든 상황, 모든 장면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내가 입으로 말하는 모든, 발설하는 그 언어들 속에까지 여호와께서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사셨던 분이 다윗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 거기에서 떠나질 않았구나, 이 의식을 붙들고 살았구나, 이 의식 속에 들어가서 사셨구나. 그러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할지라도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끄떡없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신을,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진하게, 그렇게 진심으로 깊이 있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그런 지식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 그 모든 것이 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런 방벽들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벽을 쳐놓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우리 삶에 앞서 가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공급해 주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맞으시구나. 그것이 우리의 가슴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소화가 되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고,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도 다 치유가 되고, 근심, 걱정, 그게 뭔데요? 염려, 두려움, 그게 뭔데요? 그런 믿음의 언어들이 우리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우리 새움교회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를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죠.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만물이 여호와께서 나옵니다. 만물이 여호와께서 나옵니다.
이것도 물론 헬라 철학의 배경을 가지고 그것을 깨는 얘기예요. 왜? 헬라 철학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만물이 어디서부터, 만물의 근원이 뭐냐? 불이냐, 물이냐, 예? 만물의 근원이 공기냐, 여러 학설들이 많았어요. 그거 다 아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결국에는요, 만물의 근원은 일자예요, 일자. 하나자, 하나. 하나다. 거기에 님자 붙이면 하나님이 되는데요. 철학 교재에는 일자라고 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영어 표현으로 하면요, 영어로 번역하는 거는 the one이에요. one, two, three 하는 것처럼요, one이에요. one. 거기에 더자를 붙이는 거예요. the one으로부터 만물이 유출되었다. 천만의 소리. 그게 아니다. 헬라 철학의 모든 전제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 한 말씀이에요. 만물이 여호와께로 나온다. 헬라어로 하나가 헨입니다. 헨. 그래서 모든 만물이 유출된 그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토헨이다 이렇게 부른 건데요. 그게 아니다. 여호와로부터 만물이 나온 것이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말씀을 통해서 지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만물이 여호와께서 나옵니다. 만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만물이 결국에는 돌아갑니다. 이 만물의 존재 속에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지식이 너무도 기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곳에 나의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그것이 그의 심령 속을 뚫고 들어가서 모든 사단의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의 삶의 든든한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이 한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우리 심령 속 깊은 곳에 기초가 되시고 토대가 되시고 모든 것을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막아내는 그런 멋진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이십니다. 이 지식이 너무도 귀합니다. 우리도 주위 분들한테 우리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 말을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올라온 만약에 벽이 있으면은 그 벽을 좀 깨뜨려 주시기를 간구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깊숙이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을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면 아버지께서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움직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